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거달나라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휴스턴에 있어서 휴스턴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주보에 이제 기록된 대로 저희가 12월에 또 시작하고 또 마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도시락 나눔은 성탄절 전주 19일에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사역하시는 분들 함께 제가 뽀사다 할 예정이고요. 또 성탄절 선물 이번에도 한 300개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500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00개 정도 준비해서 우리 도시락 나눔 또 방과후학교 어린이 도서관에 있는 그 아이들 또 교회 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딸 성경이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휴도 서울교회에서 잘 마쳤고 또 새로운 가정이 시작돼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바에가 15일부터 8일까지 1월 8일까지 방학입니다. 저희가 원래 15일날 태권도 16번째 심사 그 계획이 있어서 태권도 심사를 마치고 엘바의 사역이 이제 방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 2024년에 저희가 또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그 영혼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엘바에서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방과후학교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3명의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소망과 꿈을 품고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현지에서 재정이 마련되고 또 현지에서 그 재정들이 집행되는 그런 현지 사역 모델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 도서관에 저희가 책을 이제 곧 이제 들여놓을 예정인데 한국의 초이스메이커라는 그 도서 출판사를 통해서 이 현지에 있는 아마 곰비라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하고 또 저희가 들여놓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은혜와 복이 여기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치오니 주께서 세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나가며 또 생명의 사역들이 온전히 지원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의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브링엄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부족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들을 도와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현장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뜻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나만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저희가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 브링업 멕시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브링업 멕시코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속 가능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들,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이웃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가 또 12월에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또 한국에서 수고하며 또 세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생명의 사역을 함께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복이 삶의 현장에 넘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하시던 그 말씀 힘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런 이웃이 됩시다라는 4번의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 또 그 구원, 약속하신 약속들, 또 실현되어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또 명확하게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웃이 됩시다. 4번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눌 수 있나?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할 때라고 그랬죠. 그런데 만족하는 수준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준은 네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 또 비싼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나눔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만족의 수준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거, 또 남이 준 거라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물질, 또 가정, 또 사업, 환경 이것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것을 믿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때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나눔의 실천의 시작은 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성령님의 충만했을 때 그것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눔의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찬송, 칭송을 받게 되고 또 교회에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눔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이렇게 생명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 생명으로 끝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 그리고 나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중에 살리는 재물이 있고 죽이는 재물이 있다고 그랬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계명도 다 지키고 그래서 당연히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하신 뒤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그 얘기는 그 청년이 그 재물을 포기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살리는 재물이 아니라 죽이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꿈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게 된다면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 되는 거죠. 좀 위험스러운 얘기지만 교회도 그런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본 목격자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제 유다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자기 나라의 멸망하는 모습을 본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팠을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기리하고 선포했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동떨어진 지역이나 지명이 아니라 그 같은 지역이에요. 어디에서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라는 그런 주석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어느 큰 도시의 한 지역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동네 이름이겠죠, 에브라다는.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집, 빵집이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 안에 더 작은 에브라다라는 그런 지역.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작은 것은 눈으로 볼 때 작은 것이고, 그러면 큰 것은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그 지명이 또 구약에 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랏 출신,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누구의 그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새, 그리고 다윗, 또 솔로몬,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도 큰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도시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신 것은 그 지역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도시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은데 큰 사람이 있고 큰데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작은데 큰 가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작은데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덩치는 큰 교회 같은데 작은 일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물질은 많은데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은 작은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나 돈이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만족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 만족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적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 그 도시락이 3,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예수님께 바쳐지니까 엄청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경력도 있고,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큰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 작은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3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랬어요. 이제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예배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성전인가 아니면 예배인가 하는 거죠. 성전이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당연히 예배가 더 중요하죠. 비록 장소는 산당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더 삶의 어려운 일이 더 큰 일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큰 일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을 넘어 그 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비록 제사할 만한 예배할 만한 온전한 성전은 없어서도 계속해서 예배가 있었다는 것 중요한. 그런데 그 예배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솔로몬이 그러면 1000날을 드렸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많은 그 번제니까 1000번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었고 또는 여러 번 나눠서 드릴 수도 있었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전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써봐라. 그게 뭐냐? 왜 물으시겠어요? 그거 거절하려고 물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거 주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야 네가 원하는 꿈을 한번 그려봐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그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꿈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요. 지금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누구의 공이냐 누구의 공로인가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기까지요 거기에 수많은 암투 반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이었지만 그 모든 반역들을 다 제거하고 마침내 솔로몬을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은 대로 그대로 왕위에 오르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이 그걸 깨닫기를 내가 왕이 된 것은 아버지 다윗이
능력으로 나를 왕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왕위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 자신 솔로몬에게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은혜를 이야기할 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 여러분, 은혜도 저에게는 감동이고 또 은혜만으로도 큰데 거기에 큰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큰 사람을 만드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큰 은혜로부터 와요. 큰 사람은 뭐 운동해가지고 되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사람 되시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어린입니다. 어린이 중에도 작은 어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등치가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는 건 내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처신을 해야 될지, 내가 왕으로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작은 아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작은 사람이어도 거기에 큰 은혜가 임할 때 그는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큰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바로 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큰 백성은 수요도 많고 셀 수 없을 만큼 그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녀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업, 더 큰 기업을 만들어 가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다스림을 받는 큰 백성.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세요. 결국 그 얘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백성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처신을 잘할 수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놓으셨을 때 솔로몬이 그 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제목을 거기다 쓴 거예요. 야, 이것은 누가 봐도 나하고 공감하는 내용이구나. 아, 내 소원과 내 꿈을 이 솔로몬이 지금 그대로 꿈꾸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그 마음은 하나님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기업, 큰 사업,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되 큰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은혜를 입을 때 큰 사람이 돼요. 또 베들레헴처럼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베들레헴이 온 전 세계 60억 인구의 사람들이 베들레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원시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큰 나라가 되고 큰 도시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사역이 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엘바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방과후 학교 한 15명 아이들이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3명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이 큰 사역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믿음의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고 또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사역의 꿈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곧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시에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린아이, 그 작은 자 하나를,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래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섬김의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투자하고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가장 작은 이란 말은 리스트라는 말이고요. 그가 큰 자는 the greate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제가 빨간 글로 가장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말이 들어가야 더 합당하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다. 성경은 그렇게 최상급을 사용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작은 것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일은 가장 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한다. 너무 간단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큰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처럼 인제 시작하고 인제 스타트업이고 인제 출발한 신생 기업인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뭔가 좀 부족하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자녀들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자녀는 큰 자녀입니다. 가장 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가정이 가장 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꿈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난주에도 같이 드렸던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헌금기도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성읍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지만 그곳에 이새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장 크신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에 가장 큰 생명의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을 돌아보고,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작은 성읍 베들레헴처럼 보여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은 가장 큰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큰 자녀들이고, 우리의 사업은 가장 큰 사업이고, 우리의 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에 큰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큰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와 사역이 큰 사역이 되게 해주시되, 규모로 큰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큰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큰 가정, 예수님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는 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큰 성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바로 큰 하나님이 증거되고 역사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가 큰 은혜로 저희에게 오게 하시되 큰 은혜를 누리고 큰 사람이 되고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원근 각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심에 채워주시고 그곳에 큰 은혜로 큰 성공과 큰 찬송이, 큰 간증이 임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2023년을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시는 2024년을 또한 큰 은혜로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이가 누렸던 그 놀라운 복이 이 예물 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령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되고 큰 가정이 되고 큰 사업이 되고 기업이 되고 또 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지금 이 예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유튜브 어떻게 연결해놨는지 몰라가지고 녹화해서 다시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오늘 말씀처럼 큰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